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낚시하는 그 즐거움이나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그 손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그분은 벌써 웃으시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낚시를 하면서 자라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배도 직접 운전할 줄 알고, 또 고기마다 다르게 오는 입질의 느낌도 꽤나 좋아합니다. 입질할 때 그 설레임, 또 끌어당길 때 그 기대감, 물고기가 보이면 그 올릴 때의 즐거움 등 가슴을 항상 설레게 한다고 합니다. 낚시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물으면 그 기다림부터가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배에서 앉아서 낚싯대를 내리고 어떤 고기가 물어줄지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제발 입질이라도 해다오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보이는 그 한 마리의 물고기. 천천히 상상해 보니까요, 고기가 입질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엄청 마음은 들뜨게 되고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바닷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한 마리의 고기가 내 낚싯대에 걸려주고 올라와 준다면 고기의 그 종류를 알아보는 즐거움부터 자신이 낚았다는 기쁨까지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까지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물과 같고 극상품 진주와 같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다의 그물을 내려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된 현장 전도에 각 교구별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시고, 또 현장 전도에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벽에 기도하던 저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물이 되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종류의 물고기든 상관하지 않고 모으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물이 되어서 나가는 그 현장의 자리마다 물고기가 꼭 걸리게 하시고 그 물고기가 생명의 샘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또 앞으로 평생 복음이라는 그물이 되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복음을 그물로 짜서 우리가 속한 현장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물은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을 내려놓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고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그물이 내려지면 거기는 고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슬픔에 잠긴 자,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 인생을 저는 자,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자, 어떤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물이 되어서 우리의 현장에 복음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모으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주일 저녁에 단일화 전도학교 수료식 중에 있었던 간증에서 한 집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중 공략하고 있던 가게에 가서 그날도 여전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옆 가게 사장님이 복음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보낼 사람들 역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그물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에서 그물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이야기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지 주보 나눠줄 두 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보 입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전달하면 되니까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터에 있어서 현장 전도에 올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장 전도한 날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요. 몸은 일터에 있어도 바빠도 마음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며 VIP,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또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그날은 더욱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부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3분 메시지 카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글귀나 새로운 뉴스들만 올라와도 카톡으로 퍼다 날릅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넌지시 카톡으로 소개한 일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직접 고기를 잡아서 낚아 올려야 하면 정말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만 들고 있어도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용기 내는 일 어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그 수고의 용기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용기만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VIP 작전 카드를 쓰실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매년 그 전도 축제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이름, 그래서 매번 적게 되는 그 이름, 언제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은 그 이름, 꼭 적게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더욱 그 이름을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찾아가 위로하는 그물, 밥을 사주는 그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물,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그물, 그 그물들을 내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의 초대장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물이 됩시다. 복음의 신을 신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물이 됩시다. 우리가 직접 그물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힘, 우리가 기도하는 힘, 그것이 복음 때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알려주는 그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려주려고 용기를 내면 우리가 내린 그 복음의 그물에 분명히 걸리는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기가 맥이든 상어든 보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일은 성령께서 하시니 우리는 그물을 내려
건져 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요즘 현장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아파트와 빌라 출입 제한이 더 많아졌고, 또 문고리에 전도지를 걸어놓는다고 신고하고 내쫓임을 당하는 일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전도지를 막 꽂으면서도 자꾸 손이 얼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혹시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신 분들에 걸려서 또 쫓겨날까 봐 눈은 밖을 보고 손은 열심히 우편함에 빨리 집어넣는 거예요. 또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문에 걸어놓을 때는 걔가 막 짖는 거예요. 주인이 나올까 봐. 또 그래서 신고하고 교회 전화 걸고 쫓겨날까 봐. 막 그럴까 봐 조심조심 발 뒤꿈치를 들고 막 걷습니다. 하나라도 더 간절해서 걸어놓고 싶고, 한 가정이라도 이 전도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더 큽니다. 그 간절함은 기도로 이어지고, 현장 전도는 기도가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게 문고리마다 우편함마다 기도하면서 제발 오늘 이 마음이 상한 자, 갈 바를 모르는 자, 방황하는 자, 이 소식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주일이 되어서 새가족분이 우편함에 꽂힌 그 전도지를 보고 오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실 땐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엄청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갔던 지역 있잖아, 거기서 세상에 우편함에 꽂힌 전도지 보고 오셨대. 누가 보면 한 1000명 새신자 와서 아주 신나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뭔가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 저녁이 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막 나아가면 눈물이 납니다. 새가족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우리 성령님께 더욱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 힘이 없어 보이는 전도지, 그 교회 주보 하나라도 생명은 찾아온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그 한 생명도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없다. 계속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물이 됩시다. 우리 눈에는 그저 약한 종이 한 장 들고 나아가는 것 같아도 이 전도지는, 이 교회 주보는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는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그물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각자 처한 환경에 나아가는 그 용기를 냅시다. 늘 하시는 분들만 현장 전도에 참여하고 또 새신자를 데려오고 뒤에서 박수나 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물이 됩시다. 필요한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물이 되고자 용기만 내고 그물 칠 자리를 살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윗집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물을 치십시오. 고구마를 삶아 그 삶을 때 가지고 올라가서 그물을 치십시오. 과일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올라가서 그물을 치십시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생각나십니까? 그곳에 그물을 치십시오. 출퇴근할 때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바카스도 챙겨드리면서 그물을 치십시오. 우리 아이 유치원 엄마가 생각나십니까? 그 엄마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구원 카페에 가서 커피 사드리시면서 그물을 치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전도 축제 때 다양한 행사에 모시고 오는 그물이 되십시오. 가까운 친구, 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그물로 잘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개하는 일, 그 용기 내는 일은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고와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된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금방 변질되고 맙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혼자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묵상의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어떤 사람이든 끌어올려서 그 생명을 건지는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쯤 제가 잘 아는 분이 꿈을 하나 꾸었다며 자신의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끌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깜짝 놀란 그 천국이라는 그곳에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낀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절대 저 사람은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여서 놀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신을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단다. 회개하고 돌아왔단다. 꿈을 깰 때쯤 자신을 끌고 간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귀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살아야지 알겠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깨자마자 그냥 일어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며 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일 저녁마다 더욱 하루의 삶을 회개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들이시면서 전도하는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연찮게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그 사랑으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한 영혼이 돌이켜 영생을 얻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물이 됩시다. 그물을 내리는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그 역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천국은 구경꾼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그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꼭 만남을 통한 그물을 못 이루어도 작정 기도의 그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과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친히 또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가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깊이 그 그물을 내리십시오. 친척, 지인, 친구, 생각나는 이름을 붙들고 깊이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의 그물이 되지 못하면 기도의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십시오. 새생명 축제 기간만큼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작정 그물을 내리십시오. 작정하고 기도의 그물을 깊이 내리시는 겁니다. 전도대원을 통해서든지 다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물이 됩시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꿀꺽 삼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꿀꺽 삼키고 비밀로 살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하라고, 한 명이라도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빛난 자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곧 천국의 길로 인도한 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애쓰지 마시고 이 귀한 말씀을 꼭 붙잡고 그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물을 내려서 주께서 잡게 하시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난주일 저녁 간증하셨던 그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제는 맛있는 식당만 찾는 눈이 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찾는 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계속 회복해 갈 때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물로 살게 하는 용기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물이 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영혼을 찾아내어 건져 올리는 그물이 됩시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과 가문이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